미련한 여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은 바로 지혜를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진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미련한 여인은 악한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은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하는데, 이 호크마라는 이 명사 자체가 여성의 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할 때 지혜로운 여인과 지혜는 사실 같이 가는 것이고, 미련한 여인과 악한 생각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와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를 비교하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로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의 신앙을 소중히 여길지 알고 자기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미련한 여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앙이 없고 그들은 더욱더 그것들을 무너뜨리는 자들입니다. 오늘 미련한 여인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은 자기 손으로 자기의 집을 스스로 헐어버리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볼 때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아무도 너 신앙을 버려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세상에 쫓겨서, 스스로 세상이 더 좋아 보여서 신앙을 버리고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여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은 바로 이 지혜로운 여인이 바로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미련한 여인에 속하는 자들은, 그들은 교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사실상 경멸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신앙을 왜 그들은 스스로 무너뜨립니까? 왜 스스로 신앙을 버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세상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신앙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3절에서 보면 그들은 자기를 보존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줄 아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신앙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은 스스로 매를 자처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4절은 상당히 재미있는 속담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보시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가 있으면 당연히 소를 키우고 있는 그 구유는 더러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그 구유가 더러워질 것을 두려워하여 소를 키우지 않으면 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없겠죠. 바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왜 신앙을 지켜야 되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걸릴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가는 대로 살아도 되고, 주의를 꼭 지키지 않아도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욕망하는 대로 사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신앙으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유익들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선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세상에선 힘들더라도 이 신앙을 지킬 줄 아는 자들은 그것으로 얻는 것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합니다. 그렇지만 소로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소의 힘으로는 얻는 것이 그런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이것을 선택할지 알아야 됩니다. 신앙만 안 했어도 참 내가 편하겠다, 이러한 생각들, 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엄청난 영원한 유익들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선 말합니다. 바로 이 소를 키울 줄 아는 사람,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키워갈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명철한 자다. 그러나 귀찮아서 구유가 더러워질까봐 소를 키우지 않고 신앙을 지키지 않고 스스로 허물어버리고 버리는 자들은, 그들은 거만한 자들이다. 그래서 12절, 사람이 보기에는 그들은 바른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땐
신앙을 버리고 그냥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게 행복한 것 같고 그것이 세상에서 잘 되는 길인 것 같지만 그것은 필경 사망의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은 웃는 것 같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슬픔을 간직하고 있는 자들이고 그들의 즐거움은 영원할 것 같지만 그 끝에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4절로 우리 잠깐 계속 그래서 잠언 14장은 이 지혜 있는 길과 어리석은 자의 길, 지혜로운 여인의 길과 미련의 여인의 길을 계속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24절을 보면 이 지혜로운 자들은 무엇을 얻게 되는가? 그들은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근데 24절 보면 미련한 자들은 무엇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의 소유는 그냥 미련한 대로 끝나 버리는 것입니다. 또 25절을 보니까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데 정말 이 진리를 가지고 이 올바른 증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의 증인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데 미련한 자리에 있고 이 거짓 증언을 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사람에게 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5절을 보니까 거짓말을 뱉는 사람들은 그들을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속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사람들에게 더 많이 전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들을 속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불어넣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세상에서 더 많이 버는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살 것을 마치 그것이 잘 되는 것인 것처럼 그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속이는 자의 길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완전히 반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32절을 보니까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지게 되는데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게 되는 것이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 왕에게 진노를 당하게 되는 이게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혜로운 길과 미련한 길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신앙을 우리가 지키고 세워가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이 신앙을 무너뜨리고 스스로 세상을 택하는 길로 갈 것인가는 결국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지혜로운 여인의 길을 갈 것인가? 미련한 여인의 길을 갈 것인가?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